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존전으로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엘살바도르에서 제 아내와 그리고 늦둥이 딸과 저 이렇게 3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50 중반을 넘어서 60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들도 여자의 갱년기와 비슷한 사축이 비슷한 그걸 사축이라 그러죠. 그것을 경험하면서 가끔씩 몸도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때로는 쓸쓸함과 이제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와 같은 걱정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 친구는 제 딸인데 딸에게 가끔씩 장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딸이 나 사춘기야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은 또 자기가 사춘기라서 때로 자신의 그 고민과 또 요구를 제 아내에게 얘기하면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갱년기거든.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 4절을 굉장히 애송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이 이 시편 23편 4절을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시련과 시험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장미 꽃잎이 이렇게 뿌려진 그와 같은 평탄한 길만은 아닐 것이라고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말은 환난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은 생애 사역 중간에 초기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유대인의 정오와 핍박에 직면하셨으며 종래에는 고통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의 이러한 일생을 요약하기를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 역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성도의 삶이 시험에서 완전히 면제된 무풍지대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시험이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파괴하는 것 말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시험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사 그들을 연단시켜 훈련하는 의미로서도 시험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시험은 이 2가지로 다 봐도 별로 잘못이 아닙니다. 무방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출애굽에서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시험에서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9절에 보면 그들이 음행 때문에, 8절에 보면 그들의 음행 때문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10절에 보면 원망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그들은 불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그들의 실패를 먼저 거론하고 나서 그들은 실패했지만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너희는 실패하지 말아라. 그들은 실험과 그리고 시험 가운데서 낙제했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그 시험과 시련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유념할 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그와 같은 훈련이든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고 시험을 이기는 그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하나님의 믿부심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너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없나니 하나님은 믿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부다는 말은 국어 사전적 의미로 믿었다, 믿음직하다, 든든하다 라는 뜻입니다. 소설가 박종화 씨가 쓴 임진왜란에 보면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선생님께서는 1000여 명의 병사를 지원해 주신다니 참 믿부고 든든하기 한량이 없습니다. 백척간도에 있었던 임진왜란의 그 싸움 가운데서 가뜩이나 병사가 모자라는데 1000여 명의 병사를 지원해 준다 하니 그 참 믿부기 한량 없습니다. 믿을만 합니다. 든든합니다. 의지할만 합니다. 안심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믿부심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그것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즉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에는 우리 인간이 의지할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 든든하신 분, 믿으면 안심되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신 분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도대체 믿을 바가 못되고 거짓말이나 거짓된 행동은 결코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일절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거짓말을 아예 못하시는, 거짓이 없으신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4절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신 분으로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며 말을 바꾸고 환경에 따라 변심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질되는 사람이나 그런 식품은 우리가 믿고 또
믿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미쁘신 분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리 어떤 사람이 참되고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나와 그 사람이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참되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나에게 성실하지 않고 내게 충성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습니다. 머나먼 타인 같은 존재인 것이죠. 좋기는 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쁘시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낮고 천한 나에게 성실하심과 충성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동양권에서는 충성이라 그러면 지위나 또는 직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아부하고 또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아첨하는 것으로, 또는 그 위세에 눌려 무조건 굴종하는 것으로 생각이 쉬운데,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충성스럽다라는 말을 쓸 때는 존귀하시고 의미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나에게 관심과 애정과 그리고 성실하심과 심지어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분이 나에게 충성한다고 말씀합니다. 정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것처럼, 예전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번역돼서 신실한 것으로 아마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충성스럽게 일했잖아요. 그 모세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에 신실 충성하시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일, 그건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충성스럽게 일하셨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심지어 나를 위하여 그분이 성실하게 또 나의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에게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인간적인 수단과 그리고 방법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 또 능력 주시는 능력의 근원으로 그분을 찾고 경배하며 따르며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부산물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과 경력과 인간적인 도움이나 이런 것들은 흔들리는 담과 같습니다. 그 담 밑에 있으면 담이 무너지면 큰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좌표를, 믿음의 목적지를 하나님께로 굳건히 우리는 정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동기와 그리고 행위들을 몰입해 가야 할 것입니다. 물질이 아닌 물질을 주신 하나님, 축복 자체가 아닌 축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성공과 평안과 안정이 아닌 그것을 선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찾으십시오. 지혜로운 농부는 우유가 아니라 우유를 주는 젖소에게 감사합니다. 좋은 자녀는 부모가 무엇을 해 주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그냥 나의 부모가 되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물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온 우주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자신을 찾고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입니다. 분명히 여호와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과 그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기독교 석학인 C.S. 루이스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굉장히 명민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렇게 버텼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마침내 그는 자기의 지성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은 기독교의 정말 뛰어난 그와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쁨 자체에 주목하지 않고 기쁨을 던져주시는 대상에 주목했다. 우리는 이미지와 상징을 기쁨 그 자체로 착각하면서 숭배해서는 안 된다. 내가 기쁨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대상이신,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려놓았던 기쁨뿐만 아니라 삶의 소망과 평안까지도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먼 길을 통해서 그토록 갈망했던 삶의 선물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부산물임을 내가 알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부산물이에요. 우리는 그 부산물을 하나님 자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고 모든 것들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들을 유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찾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시험 자체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미쁘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시험을 이기는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우리가 자신하는 경건의 생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미쁘심으로만 우리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면 행복이 옵니다. 성공과 축복을 여러분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쫓으면 성공과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올 때 첫째,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로,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의지하십시오. 본문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없으니까 시험이 올 때 감당할 힘이 있다는 것이고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스피치가 약했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았지만 말하는 것은 어눌했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의 외모를 보고 스피치를 보고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는 안질 또는 간질병으로 평생을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으며 질그릇 같은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선교를 하면서 성벽에서 던져지기도 하고 폭도들에게 린치를 당하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고 그리고 독사에 물리고 폭도들에게 폭행당하고 투옥되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 사명을 완수했으며 믿음을 지켰으며 그리고 그는 그의 생애의 말미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 이제 후로는 하늘의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위해서 상을 준비했다고 상급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란 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가 언어를 잘 구사하고 가멜리알 문화에서 율법에 정통한 그의 박식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는 그런 가문적 배경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이라는 그런 우수한 혈통적 배경입니까? 할례라는 종교적인 표식입니까? 그것은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박식하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 혈통이기 때문에, 내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또는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승리하고 사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험에 직면했던 사명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신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역당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와 지혜와 체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심지어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능력이 먼저고 사명이 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너 능력 요만치 되니 요 일을 하라, 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명을 쿵 하고 던져주시고, 때로는 내가 그 사명 앞에 두렵고 떨리고 나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엘살바도르 갔을 때에도 56살에 엘살바도르 갔었는데, 저는 스페인어를 ABC도 모르는, 알파벳도 모르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갔습니다. 중국에서 13년 있으면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중국어를 구사하고 그렇게 한국어를 구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가서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한국에서 스페인어를 잘할 수 있도록, 스페인어로 설교할 수 있도록, 스페인어로 티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 주시고 엘살바도르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엘살바도르로 가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스페인어를 배우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제게 시간 주시면 내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 제게 물질 주시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제게 건강 주셔야 뭐 하죠?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으니 제게 능력 주십시오라고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120살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120살까지
내가 기도하겠으니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십시오. 아닙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120살까지 사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100살까지 교회 봉사하고 청소하고 주차 관리하고 하겠으니 하나님 내 건강 주십시오.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여행 가겠으니 하나님 제게 비행값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십시오. 그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이거 먼저 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빌립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빌립보서 2장 13절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소원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먼저예요. 이건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그걸 하고 싶은 우리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비전,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은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당신의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무엇보다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것저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이것 하겠으니 하나님 제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파트너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대비책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을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제게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제3의 길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피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유념할 사실은 바울이 시험을 당할 점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할 때 이 피할 길이 헬라어로 액바시스입니다. 액바시스. 근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하고 닮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엑소도스라는 것인데 이 피할 길이라는 말 액바시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뜻도 비슷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피할 길이 출애굽 같은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해서 자력으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피할 길이 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하룻밤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면 애굽의 강제 노역과 우상 숭배에서 피할 길이 뭐죠? 출애굽이죠. 그래서 피할 길이라는 말이 출애굽과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환난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 피할 길이라는 말이 사용된 곳이 있는데 그 참 의미심장하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복음서 기자가 기록할 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출연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뭘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9장 31절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별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별세가 뭐예요? 별세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이 돌아가면 별세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별세에 해당되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엑소돈입니다. 여러분, 엑소돈 이 말이 별세인데 이 말은 출애굽 엑소도스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은 피할 길 엑바시스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잘 따라와 보십시오. 피할 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뭐였다? 출애굽이었다. 그런데 그 출애굽적 피할 길이 신약시대에 뭐다? 예수님의 별세 죽으십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다? 출애굽이고 피할 길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죽음에서 어떻게 출애굽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용서라는 출애굽을 피할 길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주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과 마귀의 시험과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 피할 길을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출애굽하도록, 마귀의 공격에서 출애굽하도록, 시험을 당할 때 출애굽 피할 길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피할 길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피할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미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인생의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육신의 쇠퇴함과 노화와 질병과 때로는 실패와 또 자녀로 인한 그런 걱정과 인간과의 갈등과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피할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히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라 그랬어요. 그 피할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 외에 누가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거니와 우리는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근심에서 우리는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길을, 예수님의 사역을 논하면서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죄로 인해 죽어야 될 때 예수님만이 새로운 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죄로 죽었을 때 우리를 살리는 살아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피할 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이렇게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나는 세상을 이긴 예수님으로 인해서 출구가 있다, 비상구가 있다, 담대하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귀의 죽음이라는 그것에서 예수님이 먼저 출애굽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먼저 출애굽하신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영적으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시오.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막다른 동굴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이라는 터널을 통과하여 우리는 부활의 출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 앞에 질병과 노화와 갈등과 자녀 문제와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의 무관심과 그리고 조롱과 적대감이라는 큰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정상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지옥의 불로, 지옥으로 이끄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고난과 시험이든 간에 우리는 능히 그것을 극복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오늘 본문을 쓴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감스럽게도 광야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오늘의 새로운 광야 가운데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실패하지 말고 너희가 승리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믿으심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쓴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저는 아주 잘 압니다. 그는 경상북도 영양군 수면 발리동 125번지에서 태어났는데 그 선친은, 그분의 선친은 화전민이었어요. 화전민은 잘 모르시죠? 산에 올라가서 800고지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냥 갈대 같은데 그런데 불러와서 그 괭이를 가지고 돌 쪼아내고 나무 뿌리 캐내고 거기에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너무너무 가난한 거죠. 땅이 없으니까.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우상을 섬긴 거죠. 조상신을 섬기고 제사하고 그 없는 살림에 제사하고, 그리고 산에 있으니까 큰 나무 밑에 밤 12시에 가서 빌고 큰 돌 있으면 거기 가서 절하고. 그런데 그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도시로 시집을 갔는데 애 셋을 낳고 그의 남편, 즉 오늘의 주인공의 매형이 출근하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 치여 죽었어요. 근데 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 위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수가 친정에 보내놨더니 친정에서 그 산길로 오다가 얘 내가 뭐 이 집에 돌아가서 내가 무슨 인생의 소망이 있겠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상구비를 넘다가 소나무에 목을 메어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래서 그 형이 어쩌저쩌해서 재혼을 했는데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자살했어요. 조카가 자살한 거죠. 작은 형이 있었는데, 위로 작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28살에 간질병으로 죽었어요. 그 밑으로 동생이, 오늘 주인공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오늘 주인공과 같이 방학 때에 낙동강에 수영을 하러 갔는데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동생의 나이가 19살. 이 자녀들이 이렇게 비명행사하고 그 자녀들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그 소가리를 하다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폐암과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누가 남았어요? 주인공이 남았어요. 그 사람이 살았을까요?
얼마 전에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죽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 가슴 아픈 저의 가족 스토리를 얘기한 것은, 첫째는 저의 고통과 아픔이 이제는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저주의 쓰나미가 쓸고 한 저의 가정에서 저를 구원하시고, 고등학교 3학년 그것도 2학기 때 저를 만나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죽음에서, 불행에서, 이 세상에서 저의 유일한 소망과 힘과 그리고 저의 인생의 출구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무슨 많은 대안 중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대안이 아니에요. 많은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한 대안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에요. 그분만이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을 둘러봐도 땅을 둘러봐도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영원한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출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비상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어떠한 인간적인 보장도 없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도 교만이요, 하나님의 믿으심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조차도 우리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으심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믿으십니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연금이 있고 자녀 다 잘 되고 거기다가 예수 믿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비교해서 더 좋은 분이 아니라 그분은 유일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다 가져도 예수님 없으면 그건 조금 나쁜 것이 아니라 가장 나쁜 거예요. 다 없어도 예수 믿으면 그것은 조금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시험이 끊이지 않은 이 세상에서 승리와 영생에 이르는 다른 출구는 아예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출구요, 그리고 비상구요, 피할 길이 되십니다. 여기서 끝내버리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제목하고 본문하고 뭐 어떻게 연관되지, 이렇게 집에 가서 고민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살리다, 따라합시다. 살리다. 살리다 말은 스페인어로 출구입니다. 살리다는 스페인어로 비상구입니다. 스페인어에 가면, 스페인어권에 가면 파킹장이든지 건물이든지 엔트라다, 이거는 입구고, 그다음에 살리다가 있습니다. 출구가 있습니다. 들어갈 때 출구가 어디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걸 확인하고 파킹을 하고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어딘지 모르고 그렇게 했다가는 잘못 나오면 큰일 납니다. 어디 건물이, 여기도 그 비상구 있잖아요. 어떤 건물이든 어디든 살리다, 비상구, 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이 살리다. 여러분, 그것도 한국말도 좋잖아요. 살리다. 예수님이 우리의 살리다 있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 살리다로 가면 살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탄생이라는, 생길이라는 그 출구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입구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의 주신 소원을 끝내고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부활로 갈 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입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갈 동안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출구 되시는, 비상구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넉넉히 어떤 시험과 곤란 가운데서도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는 승리하고 그리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모스라는 것이 뭐죠? 가자, 가자, 바모스, go, 바모스. 어디로? 살리다라. 바모스 아는 투야, 투. 바모스 살리다. 따라합시다. 바모스 살리다. 끝까지 해봅시다. 바모스 살리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의 출구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피난길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는 바모스 살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리고 병이 들든 건강하든, 나이 들었든 젊었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참되심, 심지어 높고 높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하나님의 미쁘심, 예수님의 미쁘심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었다면, 장로가 되었다면, 권사가 되었다면, 집사가 되었다면, 엔지니어가 되었다면,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와 능력과 지혜와 체력을 이미 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겠으니 내게 건강 주십시오, 내게 장수 주십시오, 물질도 주십시오, 시간도 주십시오, 동료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출구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할 길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그걸 피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받는 우리의 출구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정죄에서 피할 길이 없었는데 마귀의 정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우리가 당당히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죽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는 출구가 없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출구와 비상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더 좋은 어떤 분이 아니라 유일하게 좋으신 분이시며, 아버지 많은 대안들 중에 하나의 대안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성공과 실패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에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와 오고 오는 세상과 모든 것들 가운데 유일한 출구이며 유일한 비상구이며 유일한 피할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길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을 찾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견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며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서 죽음과 사망과 그리고 마귀의 아버지 그 정죄에서 피할 길을 찾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유일한 소망이심에 피할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